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요. 잘 보면 들으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시가 너무나도 감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 이제 간장게장에 관한 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목은 스며드는 것이고 지은이는 안도현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츠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는 주제가 모성애입니다. 간장게장을 담을 때 싱싱함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살아있는 게에다가 간장을 부어 담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게는요 분명히 알을 품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닌 게도요 알을 걱정하면서 끝까지 그 알을 품으려는 그 모성애를 보게 되죠. 하다 안 돼서 이제는 포기하고 알들에게 말합니다.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우리 이제 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또한 어머님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예전에 어떤 그 설문조사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설문했습니다. 거기서 으뜸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mother예요. 엄마라는 그러한 단어. 이렇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마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마음에 또한 이렇게 새겨지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을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들은 참 설 데가 없어요. 저 또한 이게 불만이에요. 예전에 또 어느 프로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꿈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꿈과 현금 3억 둘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고등학생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다가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끝나질 않아요. 동일한 질문을 고등학교 학생들 그 아버지에게 꿈을 선택했던 그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꿈과 현금 3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모든 아버지가 현금 3억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울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그 3억으로 자녀들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때가 되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또한 감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모님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부모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모는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대신하여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고 더 나아가서는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세우신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뜻 이 말씀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요, 순종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즉 불신자의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말씀이지, 믿지 않는 불신자 그 부모에게 그 부모를 경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부모에게도요, 동일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보다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약간 이상하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면, 불신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우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옳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요, 우리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당신이 베푸시고 기르시고 또 먹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대리로 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부모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십계명에서 첫 번째로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바로 곧 명령이에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고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경외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서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고 해서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어요? 부모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의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경외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온전히 하나님에게 하듯이 동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없이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을 만들고 또한 그의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모든 육신의 혈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동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온전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는 이 단어 안에도요, 순종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사람이 마땅히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은요, 의무예요. 그것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국방의 의무예요. 그것을 치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의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요, 성경에서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요, 절대 부모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홀대하진 않아요. 비방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권위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부모 앞에서 우리는 그 부모를 소홀히 여길 수도 없고요. 홀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비방할 수도 없고요. 경홀히 여길 수도 없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운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기르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신명기서 2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가증을 받는 것이에요. 뭐라고 받습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어떤 저주를 받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를 받고 있어요. 한 군데만 볼게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아비를 조롱하고요, 어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어마무시한 그러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의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눈은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에 쫓기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라는 것이에요. 시체가 날짐승들에게 찍혀 먹기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부모를 홀대하는 자들에게,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홀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동일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부모가 누구인가요? 우리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요, 부모를 홀대할 수 없어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비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요,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은혜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경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경외하다,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에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서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누구의?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감사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는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동일합니다. 부모님들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보이는 우리 부모들은 그 은혜를 몸소 우리들에게 실천하시고요. 어떤 우리를 기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동일하게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요 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무는 무엇이에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또한 절기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요. 우리 부모에게 기르시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러한 의무를 온전히 행하고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무와 명령은요,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상을 받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들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시고 또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의무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우리가 잘 지켜해 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복을 주신대요. 더 나아가서는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행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행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춤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들의 삶이 잘 되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참으로 진짜 이 부모한테 하는 것만큼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에 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마음에 새기고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듯이 또한 부모에게 온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집중해서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된 분들은요, 정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정말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정말 찾아갈 수 있으시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감사함으로 찾아뵙길 바랍니다. 너무 멀어서 찾아갈 수 없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전화라도 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한 주간 정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잘되는 그 풍성한 복을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녀된 우리는요, 부모 앞에 순종하고, 또한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온전히 자녀들을 말씀을 잘 양육함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와 자녀와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부모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잘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